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알려드리니 네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이번 주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 그 묵상을 좀 깊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천주교의 십자가와 개신교의 십자가가 약간 다르다고 합니다. 저도 기독량으로 들은 거지만 천주교에서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있고 개신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없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 이유는 천주교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 형상화되어 있고, 개신교에서는 그 달려 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는 십자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뭐 이게 어떤 정해진 공식이나 법칙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도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이게 정말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일리가 있는 설명인 것 같아서 얘기해 드리는데, 그만큼 그렇게 얘기를 할 만큼 개신교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참으로 중요하고 강조하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읽으셨지만은 바울 역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믿는 것, 이것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부활이 없다면 왜 헛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바울은 이야기했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의 전부라면 구약 성경에도 부활이 사건이 몇 번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있고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보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너무 짧게 지나가는 구절이라서 엘리사가 죽어있는 무덤에 시체를 안장하려고 무덤에 시체를 집어넣다가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그 시체가 갑자기 살아났다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열왕기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도 이런 식의 죽었다 살아나는 사건이 있는데, 중요한 건 구약에서 그 사건들에 대해서 크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의 그 사건이 엄청난 일이었다면은 아마 구약에서도 그 사건을 계속 이야기하고 그 사건에 대한 의미를 강조했을 텐데, 그냥 하나의 스쳐 지나가는 사건, 기적처럼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이 단순하게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강조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가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약 성경 내내 강조하냐 이겁니다. 혹 사람은 죄사함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죄사함,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사실 죄사함이라는 것은 레위기 율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히브리서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죄사함이라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까지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뭐라 그러십니까? 가상 그 7원 보면은 다 이루었다라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굳이 부활까지 안 가시고 그냥 다 이루신 다음에 좀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쉬셔도 충분히 괜찮았을 텐데,
왜 그런 부활이 중요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큰 사역을 한 내용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부활하신 다음에 뭐 하시냐면은 뭐 이렇게 문을 그냥 통과하시거나 그냥 갑자기 공간 이동을 하신 어떤 그런 몇몇 표현들이 있지만은 좀 그런 이적으로 나타나실 거면은 좀 더 많은 이적들, 그냥 좀 어벤져스처럼 이렇게 초능력이라든지 어떤 능력들을 좀 발휘하셔가지고, 야, 나 부활했으니까 자, 잘 믿어라 라는 식으로 많은 좀 사역들을 하실 거면은 이해라도 가는데, 그런 일까지 그렇게 하시는 적은 없습니다. 물론 500명 정도 되는 사람 앞에서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은 있는데, 그 사건이 그렇게 크게 뭐랄까, 역사적으로 한 획을 긋는 사건도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오늘날 역사적 예수라는 논쟁이 있는데, 이 논쟁은 뭐냐면, 예수가 역사적인 기록물 가운데에 실제 인물이라는 증거가 거의 없다라는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그 논쟁이 있을 만큼, 부활하신 다음에 그 흔적을 확실하게 남겼으면은 그런 논쟁도 없었을 텐데, 오늘날 그런 논쟁이 있을 만큼 역사적인 기록물에 예수님이 하신 그런 기록들이 실제 증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고고학적으로. 그럼 왜 부활하셨을까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바울은 왜 부활하셨냐? 같이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안 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믿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주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이런 식의 예수에 대한 그 옳음, 예수가 맞다라는 식의 어떤 믿음이 부활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다닐 때에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혹은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표현은 되게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조금만 더 상상을 하고 바울 시대까지만 가더라도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 당시에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옆집 누구 아무개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라며 예수를 배척하니라. 당시 예수는 뭐였냐면은 그냥 옆집 동네 친구, 누구누구 아들, 저기 떡방아집 간 누구 아들, 김씨네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친근한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그 청년이 직장도 안 다니고 뭐 얘가 이상해진 겁니다. 갑자기 돌아다니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알려줄게. 이런 사이비 같은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더 잘한다라고 소리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가 이 시대 가운데 오셨으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잠깐 바꿔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랑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크게 지어놓고 대형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사부 합창단 멋지게 성가대로 꾸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교회 대문 앞에서 야, 이 교회 허물어라. 응? 야, 이거 교회 허물어라. 이거 하나님 예배 이런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갑자기 주일날 예배 못 드리는 그 노가다 하시거나 뭐 생계가 힘들어가지고 주일날까지 일해야 되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야, 이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한테 가까워.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 라고 그냥 옆집 방앗간집 아들이 그러는 겁니다, 지금. 갑자기 예배 드리다 말고 나가가지고 한국 국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고 교육 혜택도 못 받는 난민들을 찾아가서, 혹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야,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더 가까워 라는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출병 환자라든지 문둥병 환자라든지 절름발이, 소경, 이방인 등, 오늘날로 치면은 동성애자라든지 존재 자체가 부정한 사람들, 세월호 사건처럼 정치적인 의견 때문에 소외당해야 되는 사람들,
가난 때문에 못 배우고 무식하고 함부로 사는 사람들, 장애 때문에 손이 많이 가서 교회에서 별로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교회 나오지 않아도 교회 밖에 구원이 있어. 하나님이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셔라고 일개 청년이 가서 신학 박사도 아닌 주제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당선 축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해서 정말로 큰 예배당에서 그렇게 큰 어떤 그런 규모로 그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또 이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그러는 거죠. 이런 기도보다는 허름한 술집 한 구석 테이블에서 내가 너무 더럽다고 울고 있는 창녀의 기도에 더 관심이 많다라고 그 창녀를 위로하는 예수님이 여러분 이 시대에 오셨으면 그렇게 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자, 청년 하나가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우리 신현재 전도사님이 그러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교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디 동네 백수 나부랭이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돌아다녀 라고 하면서 그를 죽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던 사람들, 가난하고 힘없고 장애가 있고 부정하다라고 여겨서 사회에서 쫓겨나고 사회의 주류로 편입되지도,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반기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정말로 저 사람의 말이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 부정하다라고 맨날 쫓겨나고, 너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라고 쫓겨나고, 너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쪽팔리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쫓겨났는데 찾아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너희들이 하나님한테 더 가까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셔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라는 청년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은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좌절의 사건, 실패의 사건. 아, 역시나 소망이 있는 줄 알았는데 힘센 사람이 이기게 되는구나 라는 현실을 깨닫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좌절해서 다시 자기의 본연의 부정한 자의 위치로 돌아가는 그 순간,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맥락을 이 사건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 초능력,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하다가 그동안의 사회에서 강하다고 힘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의견을 묵살하고 틀렸다라고 죽였는데, 그때 부활은 하나님이 그러는 겁니다. 아니, 네 얘기가 맞아. 이게 하나님의 공식적인 인증의 사건. 진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으시니까 원체 답답해요.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진짜 저 대형교회에서 하는 저 목사들 화려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어느 순간 맞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돈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 얘기가 그럴듯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게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죽였던 예수의 이야기가 맞아. 그가 얘기한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나야 라고 인정한 사건이 뭐다? 부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예수에게, 예수, 네가 말한 나에 대한 그 의견이 맞아. 다시 일어나야지. 나는 고아와 과부를 사랑해. 나는 창녀와 세리를 사랑해. 나는 부정하다고 그들이 여겨지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그러니까 여기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계속 내 이야기가 맞다라는 걸 전해줘. 이게 부활 사건입니다. 오늘날 먹고 살만한 자들이, 힘있고 사회생활 유지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자들이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생활 수준에 맞춰가지고 자기들 생활 수준에 맞는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 생활 수준에 맞는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탈락된 사람들은 따로 예배 드리게 하거나
따로 그냥 너희들끼리 모이라고 하고 배척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찬양하지만 정작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지 않고, 정작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사랑하지 않고,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있어. 그들에게 정말로 다시 한번 말해주겠니? 네가 지금은 그들의 힘에 의해서, 그들의 권력에 의해서 죽었지만 다시 살릴 테니 네가 맞다라는 걸 이 땅 가운데 알려주지 않겠니? 라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놀란 겁니다. 그동안 자기의 신앙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 예수라는 청년이 부활하는 걸 보고 누가 살렸다? 하나님이 살렸구나.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일 때 뭐라 그럽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약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니까 이 예수는 어떤 자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야 라는 주장을 하면서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사건. 이게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여기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를 보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그 예수의 신앙이 옳았구나. 그 예수의 주장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옳다고 여기신 주장이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대제사장들의 말이 맞았고, 그동안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얘기가 맞았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얼마나 금식을 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헌금 생활을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지, 율법을 잘 지켰는지, 이런 얘기했던 사람들이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이들의 얘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믿었었는데 바울은 이제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오르니까? 예수님이 오르니까. 그래서 예수의 믿음이 정답이라고 맞는, 예수의 의견이, 예수의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옳다라고 인정받은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입니까? 부활이라는 겁니다. 마치 시험지 두 개를 내는 겁니다. 답안지를. 예수가 낸 답안지가 있고 여기에 대제사장이 낸 답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다 동그라미를 쳐주신 거예요? 빨간색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친 사건.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초능력에 취할 때가 아닙니다. 누구가 맞다? 예수의 삶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즉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예수가 맞으니까, 예수가 옳으니까. 왜 옳아요? 하나님이 인정한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맞다라고 다시 살리신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겁니다. 부활의 사건은 오늘날 단순하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라는 기적을 취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의 삶이 옳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다짐하게 만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은 그래서 두 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예수의 삶이다라는 의미. 두 번째는 이 예수의 삶을 이제 따르려고 하니까 어떤 삶입니까? 이 삶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를 따르려고 보니까 죽음에 가까운 삶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과 어울릴 수 없는 삶입니다. 그들은 통제하고 혼자 차지하고 경쟁하고 섬김보다는 군림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환원해서 이기고 쟁취하고 많이 가져가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로 예수처럼 비워내고 섬기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버려야 하고 나를 특별히 부정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란 없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나 대신에 타인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가까운 삶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다시 부활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2절 이건 제가 의역해가지고 붙여놓은 겁니다. 진짜 구절은 좀 더 많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해도 그만일 겁니다. 바울이 예수가 옳다라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의 삶을 가려고 해보니까 두려운 겁니다. 왜요? 이렇게 살면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손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보니까? 부활을 보니까 옳다라는 것도 알았지만은 부활을 보니까 죽어도 살겠구나라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 살리시겠다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길을 가자라는 겁니다. 이 길이 옳다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 길을 어떻게 하자? 가자.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동참할 때에 그 십자가에 동참해서 내가 죽었을 때에 뭐가 있다?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뭐도 없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간단한 수학 같은 거예요. 산수 공식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을 찾아요. 아니 죽어야지 부활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한테만 부활이 필요한 거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여전히 죽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직 부활은 어떤 자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죽은 자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두 가지 의미를 묵상했습니다. 부활이 갖고 있는 큰 두 가지 의미가 뭡니까? 먼저 예수의 삶이 옳다라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인증. 두 번째는 그 인증된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긴 삶을 따라가려고 보니까 복음서를 보면 볼수록 엄두가 나십니까? 힘들겠죠. 어렵겠죠. 죽음에 가까운 삶이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활신앙을 이기적으로 그냥 예수의 삶에 대한 묵상은 없고 부활, 죽은 자가 살고 영원히 살 수 있대라는 그 능력만 쏙 빼먹으려고 하는 식의 신앙이 되게 많습니다. 올바른 부활신앙은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전쟁을 보고 가난한 자들을 보고 장애우들을 보고 차별받는 자들의 아픔을 보고 내가 손해를 보지만 그들의 삶에 동참하게 됩니다. 내 시간을 버리고 내 시간을 낭비하고 내 돈을 낭비하면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기 때문에 전쟁에 개입하기 때문에 그 불의함에 개입하기 때문에 그 강한 권력에 맞서 싸우기 때문에 직장을 버릴 수가 있게 되고요. 직장을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되고요. 내 편안한 삶을 상실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옵니까? 부활 신앙을 갖고 이 삶은 잠깐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안개야. 이 삶은 나그네의 삶이야. 영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잠깐 버릴 수 있어. 난 누구의 삶을 쫓을 거야? 예수의 삶을 쫓을 거야. 그러면서 쓰는 게 부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들은 오늘날 그런 불의를 볼 때에 오늘날 그렇게 악한 것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주님이 오시면 되지. 그냥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면 되지. 그냥 교회에 모여서 우리끼리 그냥 하나님 헌금 좀 내고 그냥 성경 공부 좀 하는 척 하고 애써 그런 것에선 눈을 감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다 보면 주님 오겠지. 그러다 보면 다시 살겠지. 라는 식의 내 편의대로 부활신앙만 쏙 빼서 믿는 신앙이 오늘날 너무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바울처럼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내 편리한 대로 부활신앙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묵상하면서
어떤 것이 진정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인지를 고민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하라 그럽니까? 디모데전서에 보면 거하라 그럽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읽고 배우고 확신한 그 신앙, 부활신앙에 거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